이렇게 환경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은교의 미래입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노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향해서 시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전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9절을 보게 되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비록 주변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도저히 믿음 갖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폐역하고요, 모든 시대 흐름이, 문화가 다 타락의 어떤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올곧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결하고 믿음을 가지는 위의 생존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뭐라고요? 뭘 받았다고요? 좀 띄워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끄지 마시고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누가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들었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그것은 바로 대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슬만이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내리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바람 자체도 구경하지 못했을 거고요,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시에 노아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8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으로부터 800km가 떨어진 곳에다가,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요, 어디다 져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다 져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다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800km나 떨어진 이곳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도 그것도 평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띄워야 할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지으려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도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바닷가, 강가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방주를 짓는 방법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모양과 용도가 이상합니다. 방주를 엄밀히 볼 때 여러분, 배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요,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비례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장치가 없어요. 동력장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놀라고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 나에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것까 하면서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노아는 어떻게 했기에, 그가 어떻게 했기에 과연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의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주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니하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의 길을 그가 걸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즉 말하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겁먹고 공포에 실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이고요, 확신이고요, 관심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처음 믿은 심정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정말 우리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김유태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건성건성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 김신주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뻔한 말씀, 내가 이 시간 그냥 견디다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꽃나무, 그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여호와의 바로 군대 대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신을 벗어들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영화 보는 것처럼 공연장에서 어떤 그런 스타가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회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감격하는 가운데 경외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한 주를 능력 있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한다. 이런 마음, 이런 체험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한결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이야기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신경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이거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은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나 노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썼어요. 어떻게 먹어야 오늘 뭐 먹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삼시세끼, 그죠? 또 뭐죠? 맛있는 녀석들. 이런 게 막 요즘 대세입니다. 백선생, 이게 백주부, 이런 게 대세. 뭐 먹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시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없는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추격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타락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일상사를 향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그러나라는 이 말 자체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말인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에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마치 연어가 물수단을 거슬러서 막 자기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그 인물 누굽니까? 노아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경외함이 달랐어요. 주님을 경외함이 달랐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셨고,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을 소망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구절 속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김 목사는, 그러나 김일택은, 제가 이게 말씀을 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위의 성도들,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위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문제를 체험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다목한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노아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메시지, 방주를 지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노아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고요, 이 노아가 지은 이 방주는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저 자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파괴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위험하신 엄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경외함으로 받았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미치광이라고 또 광신자라는 그 조롱을,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낳게 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 이성,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그것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준행하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요, 이 노아의 이 믿음을,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아의 이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 노아의 이 믿음을 강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선별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 아니에요. 저 집사예요, 집사. 제 목사도 아니 제가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요, 자기 이성과 상식, 합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일까요? 갑자기 침묵 가운데 99%의 순종, 다 순종했는데 하나는 내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맞지 않아가지고 순종 안 해요. 성경은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요, 따라해봅시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 여러분, 참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참된 순종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찬조의 순종을 합시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십니다.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여러분?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그 적들에게 막 쫓김을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벼랑 가운데 놓이게 됐어. 그랬을 때, 그 벼랑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친히 그 길을 여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탁 내딛는 순간 벼랑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다리가 쫙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내 발걸음을 떼면요, 벼락으로 떨어져요. 희생 손해봐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다리가 놓여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처음부터 포기한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건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지식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밖에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요,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십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또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결국 그를 환영하거나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보죠. 미련하다고 보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런 걸 믿고 있다고, 저렇게 살고 있다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고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어요. 저같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되십니다. 확신하게 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을 진정으로 믿어야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조. 여러분, 내가 300만원 버는데 30만원, 이 3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냥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키고 학원비 보내고 막 너무나 빠듯하게 돌아가는 이 30만원 이거 떼면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12의 1조를요, 믿음으로 뗄 때 10의 9의 복을 더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셔요. 이것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영국에 가셨대요. 영국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 높은 또 승희교회에 감명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분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물질에 대한 헌신이 곧 믿음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은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유학생 한 그 자매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요, 11조 떼고 나면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꼭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그 12의 1조를 받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고리대금 업자처럼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침묵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저라면 할 겁니다. 저라면 굴러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할 겁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 되어질 때 그분이 믿어야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 사람과 신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경외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 배워야 될 것,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라. 둘째요, 노아는요,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 믿음을 그것을 보여줬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요, 세상에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저 노인네 미쳐도 한참 미쳤다. 이제는 산에다 방주를 짓더니만 이제는 돌아버리는 저런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아가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의를 전파하는 모습은요, 베드로 후서에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전파하며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요, 그에게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심판의 상징인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 그죠? 창어단지라는 잘하는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인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 가운데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로 들어와 살기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어느 누구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외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 베드로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지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성경은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 이 120년의 세월을요, 어떤 기간이라고요? 노란색으로 적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던 그때는, 이제 준비했던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120년의 그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주 옆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건만 어느 누구도 노아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성경을 옛날에 볼 때는요, 노아가 묵묵히 심판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치닫는 죄악의 세상에서 묵묵히 방주만 짓는 그런 모습만 생각했어요. 성경을 곳곳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만 아니에요. 방주를 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피터를 위해서 목 놓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며 전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묵묵히 방주만 짓는다면 쉬웠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도록 네가 만들라.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그 노아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요,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과 전혀 통하는 바 없고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지만 냉대하고 박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그래도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셨기에, 그것을 안타깝게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노아는 그 일을 순종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 하나님이 보신 중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평생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경계했다. 이런 세상을 보는 노아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겠습니까? 그것을 알았기에 노아의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위대인들이요, 이방인을 향해서 표현했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던 유대인들의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죽은 심령을 향한 안타깝고도 찢어질 듯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시각적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보도록 만드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주목하며 거기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도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때 바로 이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심판을 대비하시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그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라. 자고 다시 띄워줄래요? 다시 한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 부분은 노아에 대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또 한번 잠깐 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이 무섭도록 타락의 길을 걷는 자처럼, 그러나 노아는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문명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으로 돌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은요, 성립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라고 핑계치 않길 바랍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은요, 내 잘못, 내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세상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그 이름 뜻대로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안위라고. 그 이름 뜻 자체가 위로라고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만을 바로 그분에게 위로 되어주시고 그분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안위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영적인 초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시고 안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말론적인 시대의 징후를 가리켜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변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말도 다 노아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가 노아 시대만이 아닙니다. 인자가 임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대학 가고 여기에만 매몰된 나머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예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등한시하고 소홀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재림인데 주님께서 나서셨다. 우리 성교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세상은 다 타락을 향해서 시닫고 있고 죄악의 문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성원계 성도들 그러나 나는 바로 그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행하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이미 포기해버렸거나 중단한 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노아처럼 올곧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안위가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